여호수아 이제 14장부터 이제 18장까지를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호수아 18장을 봤는데, 여호수아 18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땅에 대한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하면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제 사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기 때문에 한 번 더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들을 14장부터 18장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조금 저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14장부터 18장을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땅의 분배는 고대 시대에는 뭐 그 서열이 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장자로부터 서열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죠. 그 이제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똑같은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장자인 르우벤부터 해서 순서대로 땅을 분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4장부터 해서 18장까지 땅을 분배받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순서를 이야기하면 이제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그리고 이제 단 해서 쭉 12아들이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까지를 보면은 됩니다. 원래는 이제 르우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것은 예외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제쳐놓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서열에 따라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봅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찾아보면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2형제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그래서 르우벤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그 서열에서 탈락되어진 이유들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그 서무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없겠죠. 그래서 아웃이 됐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음에는 뭐죠? 나의 능력, 기력의 시작, 그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권한을 빼앗기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죠. 뭐 다 아시는 거고, 10계명에서도 제1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이 음란은 성범죄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성범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함입니다. 그냥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요 똑같은 우상숭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음란을 행하는 것이 더 큰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통로를 열어놔서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육이 섞일 때 혼적으로 영적으로도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영들이 우리 안에서 합법적인 자격,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이후로부터는 들어오는 건 쉽게 열어줘도 그것을 이제 닫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명해도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법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들은 그냥 회개하면은 일반적인 죄들은 또 용서해 주시는데 음란의 죄들은 회개함으로 되지 않고 그 이상의 다른 단계들이 좀 포함돼서 정결케 하고 그 악한 영들을 뽑아내는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숭배, 특별히 이제 음란을 통한 우상숭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인 루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것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이 아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은 첫 번에 탈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이제 시므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인데 이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제 그 루벤이 탈락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탈락되게 된 것들을 좀 보면은 그들의 여동생인 이제 디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바깥에 나갔다가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는 그 히위 족속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오라비들인 이 두 사람이 이제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의 세겜 족장에게 속한 모든 그 족속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족속을 이제 쳐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입니다. 여기서 남자라 하면 어린아이부터 이제 노인까지 그 디나를 강간한 세겜뿐만 아니라 그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예.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굉장한 위기에 처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죠. 이 여호수아의 그 시대적 상황과 창세기 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는 창세기 때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객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때는 이제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때는 상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물론 잘못했지만 그 세겜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야곱을 더 위태롭게 만든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아버지인 야곱의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을 분노 그리고 혈기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몬과 레위가 가진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하는 자들 그리고 혈기 있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자들, 혈기 부리는 자들의 끝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몬과 레위도 다른 범죄들을 졌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아버지 성품이죠. 그 아버지의 성품에서 벗어나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분노와 혈기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성품을 대변하지 못해 이들 또한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아버지의 장자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아무리 어려도 그 장자를 그 아버지를 대하듯이 존경하고 대우하는 게 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장자라고 했을 때 그 장자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요. 아버지의 얼굴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자는 특별히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장자가 갖는 그런 어떤 권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도 분명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부터 해서 세 번째 아들은 그러한 장자가 가져야 될 책임들 그리고 가져야 될 성품들 이런 것에서 못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부족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품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 쓰시다가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쓸 만큼 쓰고 이제는 뭐 단물이 다 빠져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성품이 결여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범죄했고 음행을 저질렀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신 이유는 다윗의 성품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한 번의 실수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성품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 그리고 분노, 혈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품은 우리가 개발하고 다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담아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안의 성품들, 그것들을 항상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케 하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비롯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이 되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아들들이 이제 아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회가 온 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과정을 좀 이렇게 그 창세기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애굽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던 것을 통해서 유다의 성품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의 장자로 택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근을 만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들들이 베냐민을 두고 나머지 10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양식을 구해 갖고 옵니다. 오면서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죠. 그런 사연들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이들이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가져온 양식이 다 먹어서 이제 없어졌고, 다시 가서 이제 양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다시 갈 때는 그 그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었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가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걸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양식을 구하러 가라고 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허락하지 않죠. 야곱은 이제 내 사랑하는 요셉도 내가 이제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나는 죽게 된다. 그래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담보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식을 이제 얻고 오는데 요셉이 베냐민의 그 짐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놓죠. 은잔을 숨겨놔서 결국에는 다 잡혀가게 됩니다. 다 잡혀가게 돼서 베냐민만 붙잡고 나머지 이제 형제들을 양식과 함께 보내주죠. 그때 유다가 그 상황 속에서 나가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내 생명을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해서 베냐민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 종으로 삼고 우리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그 담보가 되어진 겁니까? 베냐민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다가 베냐민도 자기 형제니까 사랑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며 자기 생명을 베냐민을 위해 대신 준 이유는 베냐민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이 예배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베냐민을 더 사랑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섭섭해하지 않고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살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장자의 그 능력들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많이들 이해하지만 사실은 맞기도 하는데 틀리기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치우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죄를 좀 지은들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하면서 뭐 배째라는 식으로 죄를 짓고도 고개 뻔뻔히 들고 철없는 아이처럼 이렇게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것을 랜섬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이제 몸값으로 준 것이죠. 누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이렇게 죽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이 영혼들을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기쁨을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도 못하고 매를 들고서도 그냥 한 대 때리고 벌벌 떨 것 같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심판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는 정말 무섭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유다가 이렇게 해서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면서 베냐민을 구원해 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유다 지파가 정말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장자의 축복으로서 이렇게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향하여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놀랍죠. 유다가 받은 축복은요 단순히 장자가 받는 어떤 물질의 축복 이런 게 아닙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서열들이 있었지만 그 서열을 바꿔가면서 그 자신의 아들들까지 저주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그 자녀된 이 위치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그 마음을 알기 위해 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 권세만을 주장하고 자녀의 축복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보여달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5년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 지금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애통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과 권한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이 우리를 통하여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가는 자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